오늘 밤에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따라 합시다. 엘리야의 기도. 지난 주일날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 쌓아야 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 쌓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불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소서. 이 되돌이킨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 되돌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첫째는 야훼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야훼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제단을 다시 쌓자고 하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의 권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권세가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줄을 이 백성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단임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아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알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종, 일꾼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은 관계가 어그러지고 알지 못하면 자기 행동이 바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알면 절대로 행동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집에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자식 저 자식 하고 앉아있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은 주의 종이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들이 되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왜? 불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그날로 엘리야가 죽는 날입니다. 그 850명 되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그 엘리야를 그냥 두겠느냐 이거죠. 불로 응답 받지 못하면 너는 죽었어 오늘. 이렇게 지금 잔뜩 눈에 도끼가 서린 채로 엘리야를 주목해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하는 현장을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도의 대결장에서 엘리야가 이제 이기는 겁니다. 850대 1, 어마어마하죠. 850명의 그 이방 종교 선지자들이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850명이 두 눈 뜨고 보면은 눈알이 몇 개요? 빨리 한번 세배봤어요. 1700개. 1700개의 눈알이 누구를 지금 주시합니까? 엘리야를 주시합니다. 불이 안 내려오기만 해봐. 그러면은 당장 밟아 죽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절박한 가운데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 안 주시면 나는 오늘 죽는 날입니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나무도 태우고 재물도 태우고 뭐 돌까지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도랑에 물까지 태워버렸어요. 물까지 태워버렸다. 흙도 태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에 백성들이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와 같이 대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고 엘리야 그러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850명 다 잡아라. 그래서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죽이든지 죽여버렸어요. 그러므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대결 속에는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여야 내가 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귀와의 대결, 귀신과의 대결에서 귀신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귀신이나 사탄은 죽는 존재는 아닙니다. 죽인다 이 말은 그 영향력을 밟아버린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니까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큰 비 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 오는 소리 18장 4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메마른 땅입니다. 날마다 해는 반짝이고 날마다 땅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고 우물도 마르고 또랑의 물은 벌써 말라버렸고, 그래서 풀 뜯어먹고 사는 그 초식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무서운 기근이 덮쳐있는 이 죽음의 땅에 생명의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메마른 땅에 비가 온다는 것은 그 비는 보통 비가 아니요, 우산을 써야 할 비가 아니요, 그 비는 생명의 비인 겁니다. 전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메마르고 가물고 팍팍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면 빗소리가 들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빗소리가, 이 빗소리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비가 아니요, 귀에 들리는 빗소리입니다. 희망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빗소리는 소망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빗소리가 확 들릴 때에 엘리야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엘리야는 목숨 걸고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빗소리가 들릴 때에 비 오겠지 하고 비를 피해서 오두막으로 들어갔든지 원두막으로 올라갔든지 그거 없어요. 엘리야는 기도한 후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 하나님이 빗소리를 들려줄 때에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해서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주여, 내게 주신 그 언약,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 이루어지기까지 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8절을 다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야훼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그래 앉아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저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인데 이렇게 덩치로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말라 죽을 족속이 아니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양떼를 먹이는 목자같이 아주 풍성한 양떼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겁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포로 생활처럼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서 인생 종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는 그 에레미야 약속도 있는 것처럼 에스겔을 통해서도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희망인 것입니다. 빗소리인 것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들려오는 빗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실 때에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방심하고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그런 태도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희망이 있다고 해서 희망만 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다시라는 말이 바로 두 번째라 이 말이죠. 첫 번째 기도는 3년 6개월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의 핵심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바알을 잘 숭배하면 그 바알께서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초목이 무성하고 그래서 양떼와 소떼가 푸른 풀을 먹고 또 농사가 잘 돼가지고 양식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그런 신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된다는데 다 좋아하지. 농사 잘 되게 해준다는데 자식들이 번성하게 해준다니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게 해준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냥 귀찮게 우리를 간섭하는 야훼 하나님보다는 잘 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더 긍정적이고 더 희망적이고 더 부요한 미래를 약속하는 이 바알을 숭배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주의 종된 선지자들은 잡아서 때려서 죽이고 하나님 섬기는 제단은 다 헐어버리고 사마리아 성에다가 바알 신전까지 건축을 해놓고 왕비마마는 무당 같은 여자요 이세벨이요. 그러니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이 다 바알 숭배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속이 터집니다. 어찌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찌하다가 이 모양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대로 버려두면은 이 백성들이 과연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의기양양할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비를 내려주고 이슬을 내리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되겠는데 이 백성들이 엉뚱한 바알을 숭배하고 있으니 비를 내리지 마시고 이슬도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 백성을 그냥 두들겨 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슬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가물어 메마르니까 마음에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 봐라, 바알 숭배하면 잘 된다 그러는데 아무리 바알을 숭배해도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온다. 바알에 대한 의심, 바알에 대한 불신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기도 대결을 하고 야훼 응답해 주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만이 야훼만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니까 그 백성들 마음이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야훼가 하나님이다. 야훼가 하나님이다.
바알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에 바알한테 속았다. 우리를 속여 먹은 저 종자들, 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몽땅 다 잡아라. 그래 다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민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두 번째 기도한 그 기도는 비를 내려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큰 빗소리를 들려주시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 내 귀에 들려주신 대로 큰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된 겁니다. 다시 하는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했는가?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3절 다 같이 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야,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 대결을 한 장소는 꼭대기가 아닙니다. 기도 대결을 한 장소는 기슭에서 했어요. 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래서 그 기슭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해서 대결을 해가지고 불이 임한 겁니다. 그 이제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빗소리가 이제 들려오잖아요. 그러므로 그 빗소리를 듣고 이제는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폼 잡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폼은 어떤 폼이냐?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분의 이 머리를 여러분의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 너무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다칩니다. 그만큼 그 기도하는 자세 자체가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엘리야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바로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다는 거죠. 간절함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로 했더니 그 빗소리대로 비가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하늘로부터 막 쏟아지니 그래서 다시 우물물에 물이 고이고 샘물에 물이 고이고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말라붙은 땅에 초목이 다시 바르다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게 됐고 살 길이 열리게 됐다. 정말 참 위대한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엘리야를 본받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불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먼저 영적으로 승리해야만이 우리 생활 속에 큰 비가 내려온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도 풍성한 비가 오는 것처럼 응답이 된다는 것, 그 원리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빗소리와 같은 그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바로 큰 빗소리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큰 빗소리 같은 복음. 가물어 메마른 땅, 정말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큰 빗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은 복음인 것이죠. 복된 소리인 것입니다. 그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가 됐습니까?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하는 것처럼 지금 비가 없고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을 판인데 어디서 그냥 나팔 소리 아니면 피리 소리를 불면서 삘리리 아리랑 아라리요. 그게 당한 소리입니까? 그게 합당한 소리입니까? BTS가 와서 막 비틀고 터지고 막 아무리 고함 질러서 노래를 해도 그 K-팝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어울리는 소리가 되겠습니까? 큰 빗소리만이 딱 맞는 소리인 것입니다. 큰 빗소리만이 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큰 빗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메마르고 절망하고 정말 청소년 자살률이 아직까지 세계 1등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를 살면서 큰 빗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밤부터 우리 청년 대학부가 부흥회를 합니다. 사흘 동안 겨울 집회를 하는데 그들에게 큰 빗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큰 빗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집값을 따라같이 올려놓으니까 젊은이들이 내 집 가지게 되는 희망을 버려 포기했습니다. 포기해버렸어요. 왜? 죽을 때까지 벌어도 집 한 채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빵살이하고 자동차나 좋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차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이런 참 가물어 메마른 시대가 지금 됐어요. 큰 빗소리가 들려야만 되는 거죠. 희망의 소리가 들려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빗소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도하게 해 주셨어요. 그 복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중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죄 사함의 소리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라. 성령 충만의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 주리라. 치유의 소리입니다. 내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속량했으니 너희들의 모든 생활의 저주를 물리치고 회복시켜 주리라. 회복의 소리요.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 천국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바로 복된 소리죠. 이런 소리가 큰 빗소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것이 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기까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자백하면서 병든 내 모습, 병든 내 생활을 내놓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저주받고 사는 것을 보시옵소서.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뚜렷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와 큰 빗소리를 들어 하나님 그 빗소리가 비가 될 때까지 기도했던 이 엘리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은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숫자적으로 너무 미약했지만 850대 1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